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42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그리고 허락하신 자리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실 때 하늘을 바라보셨는지요? 이렇게 교회 뒤로 휘영청, 그말로 휘영청 이렇게 달이 이렇게 교회를, 아니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음력을 보니까 벌써 이제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이 되었더라고요. 어제가 보름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에도, 특히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 가득 이렇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새벽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강해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는 너도 그들과 함께 먼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때마다 무시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불편한 가운데 새 사람이 되면서 늘 성장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듯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 사람이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마음으로, 습관적인 마음으로, 내 직분 때문에, 내 신앙만 이제 지키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배우고 깨우치는 한 인간은 늙지 않는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편할 때가 몰락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시적으로 보면 영적인 부침을 겪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염없이 고양되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항상 지속적인 성장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이란 것은 그 모습, 그 내면 그대로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성장은 변화와 새로움을 늘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감내해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은 아프고 어딘가 늘 좀 불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늘 나의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약 2년 전에 이천중앙교회 올 때 새 양복과 새 구두를 장만했습니다. 이천 아울렛에 가서 검정색 구두를 샀는데 그냥 별탈 없이 잘 신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낯설죠. 근데 어느새 발에도 잘 맞고 디자인도 예뻐서 유독 그 신발을 잘 신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우리 가을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던 날에 갑자기 양말이 젖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벗어보니 밑창에 구멍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마른 땅에 계속 신은 것입니다. 막상 뒤집어서 바닥을 보니 뒷굽도 바깥쪽으로 아주 울퉁불퉁하게 닳아버렸고 제가 평소에 얼마나 저는 편안하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삐딱하게 걸었는지 그 굽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발이 좀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겉모양도 멀쩡했고 유달리 편하고 정이 많이 들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편하다 싶었는데 어느새 뒷굽은 비뚤어져 있고 바닥은 구멍이 나 있어 버린 것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끔 뒤집어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밑창을 가려고 본사에 문의했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재고 제품을 할인해서 3만 얼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새 구두를 사서 이렇게 신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새 구두를 사서 발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동안은 또 불편함,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고 다녔던 그 신발에 어느새 제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쉬움을 갖고 그 구멍나고 그 닳아버린 신발을 보면서 세상 모든 것은 겉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할 때가 구멍 뚫리기 직전, 몰락 직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바닥과 속은 익숙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닳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삐딱하게 걷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불편함을 감당하고 그것을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하고 늘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결단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픔과 불편함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또 지성적인 부분에서도 아픔과 불편함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침묵하고 지성적으로 늘 공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아픔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침묵하고 지성으로 공부하는 그 불편함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불편함과 아픔이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한다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예자는 미리 본다, 그 미리 예자도 되지만 즐겁다, 그리고 펼쳐낸다도 같은 예자, 한자에 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맡길 예자가 그 예언에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점치듯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마음과 삶에 고이 모시고 또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도 전수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맡은 사람, 맡을 예자를 쓰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임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감정적이며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는 화는 부정적인 감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와 악에 대한 분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리고 컨트롤되지 않는 화와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어지간히 하면 화내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그런 영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앞에 거룩자만 붙이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것일까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깊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화내놓고 그냥 이거 거룩한 분노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죄와 악, 그리고 악한 구조를 향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이지 사람을 향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와 거룩한 분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화는 아랫사람, 만만한 사람들에게 주로 펼쳐집니다. 힘없는 가족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상부 구조를 향한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은 예수께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결국 성전 정화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저는 제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매우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화가 많으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두루 평안함을 누리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 일이 거의 없지만 정말 한창 혈기왕성하실 때는 온 동네가 그냥 쩌렁쩌렁하도록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 겪은 그 공포와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화의 결과는 상대방에는 상처와 아픔이요, 자신에게는 후회가 될 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저 화를 분출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견딜 수 없어서 분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분출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의 특징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을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며 제일 먼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소 2마리를 제일 먼저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서서 전쟁의 선봉에 씁니다. 거룩한 분노는 감정에 따라 약한 사람을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분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오래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죄와 악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려면 영적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아셨기에 분을 내지 말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화가 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사실 이런 강박 또한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표출할 땐 표출하고 또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도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죠. 이런 게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야 될 텐데도 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참고 사귀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표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조금씩 생기고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벌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도를 해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용서를 늘 기억하세요, 이렇게 권면했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는 내고, 참을 때는 참으며,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는 지혜, 즉 화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는 이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와 폭업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응하고 부역하고 앞잡이로 살았을 때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암몬 족속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또한 바라보면 교회 또한 여전히 물질주의, 차별과 배제, 성직 매매와 세습,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품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과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꿈을 오늘날에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먼저 행동했고 먼저 희생했으며 먼저 앞장섰던 사울, 그리고 그를 왕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11장의 처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기고만장하게 자기의 힘을 믿고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거친 말과 잔인한 협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힘, 그 전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지원군을 데려오시면 데려와 보라고 여유까지 부립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완몬의 왕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뽑은 왕은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크게 감동하였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먼저 행동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그를 따랐습니다. 온 백성들이 동참했을 때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너무나도 지겹기까지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히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밭을 갈고 소를 키우는 사울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나선다고 해서 나만 희생되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그 분노의 대상으로부터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처럼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결단하여 나갈 때 우리 서로가 큰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꿈을 함께 오늘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